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하니 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회중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앞 시간에 다윗이 자신이 육체적이고 내적인 수많은 결핍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양으로서의 삶이 충분하고 충만하며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다윗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지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식하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의 생애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니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생각하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시간은 성도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부분 세 가지는 근거였고 이제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수많은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면서도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 그 지침, 방편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영적인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 만일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육체적이고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에게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도 실제의 삶은 결핍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결핍이 있었고 심적으로도 무수한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결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육체적이고 내면적인 결핍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공고하여도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충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이지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결핍과 부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결핍이 없는 삶을 살지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느끼는 정도가 성도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은 백조인데도 오리 무늬 가운데 잠시 미운 오리 새끼로 있을 때 많은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핍 가운데 자신을 학대했겠습니까? 성도도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부족과 결핍을 그러한 측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족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멸시하여도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양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에 대하여 영적으로 이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받은 자가 복받은 자임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복받은 자가 복받은 자임을 알면 자신이 백조임을 알면 그 안에서 만족하고 충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 있는 천국 백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함께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속하였으니 몸이 거기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성경을 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이 지금 얻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이제는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이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영적으로 충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영적인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은 왜입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환난, 고난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도는 그 안에서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였지요.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고 나단 선지자는 이름 모를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죄를 지적할 때 당장 서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자신의 관점에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큰 범죄를 행하였음을 인식하였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의 무릎에 꼬꾸러져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 나단 선지자 한 사람쯤이야. 우리아도 죽였는데, 그렇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도 당장 죽여버렸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 처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도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필 때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평생을 이러한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 찬탈을 당했지요. 갑자기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정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맨발로 자기 몇몇 데리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도망쳐 나왔을 때 정말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갈 때 다윗의 원수가 있었는데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그 다윗의 일행을 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행을 막 뒤에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9절에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시므이가 막 저주하니까요. 옆에 있는 그 장군 아주 신복이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비참한 상황도, 저주받는 상황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을 묵묵히 맨발로 울며 걸어가며 감수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영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참소와 조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내가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각을 내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동일하게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이 나중에 자신이 총리 되어서 자신의 판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려고 와가지고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 이놈들 너희들이 날 팔아서 여기에 오겠지 해서 막 원수 갚아버립니까? 형들은 나중에 알고 벌벌 떨지요. 근데 요셉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충분히 형들을 징벌함으로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13년여 동안 죽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판 형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용서는 영혼의 영적인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에 이렇게 영적인 만족으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참된 영적인 만족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풍부의 때에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참된 영적인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영적인 만족의 삶을 사시는 세 번째 원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특징은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그가 그 안에서 영적인 만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시마다 굴곡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목동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하여 낸 것도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소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히 소년의 몸으로, 어린 청소년의 몸으로 정말 거인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체파우트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 때 그 골리앗이 그 앞에 꼬꾸러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도 청소년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놀라운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승승장구의 삶을 허락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이 되은 이후에도 다윗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요. 한 번은 오래된 숙적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명장이고 또 그냥 싸움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원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영적 만족의 비결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만족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이나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순리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참된 영적인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영적인 만족의 네 번째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혼, 거기에 영적인 만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영혼, 거기에 영적인 만족의 비결이 있죠.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그의 고백처럼 정말로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가지고도 법궤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아내는, 공주 아내는 그것을 비난하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말 여호와를 향하여 얼마나 그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가득했던지 그 법궤를 향한 사모함과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성막, 그 광의 장막, 그 실로에 있는 그 텐트처럼 생긴 그 장막,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은 상하궁, 그 의리의리한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그곳에 머물, 그래서 그가 평생 꿈꿨던 것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거하는 성막,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 회모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어떤 정말 자기 업적을 남겨서 성전을 거대하게 가지고 사람들 하고 이야 이렇게 막 자랑,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실제의 삶은 늘 주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습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119편 12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였는지 성경에서 그의 별명을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여호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양으로서 참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참된 양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하고 분명한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의 논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양의 10가지 특징을 언급하는데 항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합을 갈망하는 목자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목자 안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목자에 대한 깊은 경외심, 목자를 향한 철저하고 넘치는 사랑, 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목자 앞에서 참된 겸손, 목자 곁에서 존경하는 온유함, 목자를 따르는 어린이 같은 그러한 순종, 목자와 같은 성경적인 마음, 목자에게 받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옳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만족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제 삶을 살펴보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희생해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않습니까? 결국 성도도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오직 그것 안에서 만족하고 충족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리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5번째 원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는데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족을 배울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았어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만족합니다. 약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결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러한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노이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기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에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레미야 버로우즈가 말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선생이 되셔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학교에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노이 존스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교훈을 배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하고도 완전한 모범을 바라보는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나자시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가혹한 형벌 앞에서도 묵묵히 감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순종과 복종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남은 생에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성도된 자로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분명하게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은 결코 미운 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자족과 만족의 유일한 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참된 만족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만족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실제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